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굳어진 것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핵심이 바로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중심이 얼마나 선한 것이 많은지, 중심이 얼마나 곧은 것이 많은지에 따라서 그만큼 더 선결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밭의 토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중심을 보고 뽑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또 이렇게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실 수 있고 그 제자들을 뽑아낼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뽑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몇몇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들레기 좋아하고 자기 생명이 위험할까 봐,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목전해서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전혀 아닌 베드로를 택해서 수제자를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주기까지 너희들은 일심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일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수제자 베드로가 중심 역할이 돼가지고 그 배반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한 사람의 제자 마띠아를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정말로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120 문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라트비아어 뭐 이런 각 나라의 말로 자기들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때가 마침 이제 6월절이라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는데 생전 처음 모든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 언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술 취했나 보다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나서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을 취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면 41절, 2장 4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뒤로 물러서고 생명이 아까워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권능을 행한 적이 없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이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앞뒤를 읽어보면 40여세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나와서 구걸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걸할 나이가 됐을 때 누군가가 그 미문에, 이 미문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문이라는 얘기거든요. 8개의 예루살렘에 문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황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겹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인데 왜 거기다 갖다 놓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몫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 동정하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평생 동안 육으로도 독립할 수 없었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영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뭐 무슨 영적인 걸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으로나 영으로나 이 피폐된 이 사람이 그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이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뭘 또 동전을 던져주려나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즉시로 힘을 얻고 일으키니까 금방 퍽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40년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순간에 걷고 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 맞아?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성전 문 밖에서 구걸을 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뛰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거든요. 기도 시간에 사람들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걷고 뛰면서 큰 소리로 아마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조금 전까지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완전히 흥분 상태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조금 전에 거기 앉았던 안진뱅이 맞아?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안진뱅이는 대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것이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확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쳐줬어요. 하고 붙잡은 거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왜?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니까 성전에서 일단 나가가지고 성전 밖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서 이 기적이 벌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제 4장으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빌라도에게 넘겨준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화스럽게 했다. 그래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마음이 선한 자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돌아왔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뭐 급격하게 막 이 초대교회가 불어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미미한 존재들인 이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몰고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성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베드로나 이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인기를 끌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무식하다고 생각한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정말 청산유수처럼 왜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왜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지 승천하셨는지 어떻게 다시 재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풀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힐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치료를 받은 그 안진뱅이, 40년 이상 안진뱅이였던 선천적인 안진뱅이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위협을 해서 놓아보냅니다. 뭐라고 위협합니까? 너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해서 위협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절대로 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숨이 무서워서 그렇게 할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가 옳으냐?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느냐? 너희 말 들어야 되느냐? 나는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나오고 정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권능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더 심하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에게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오는 쪽쪽 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경우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점점 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치료를 받으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더 곤두섭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갖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면 안 된다.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성전 경비대장은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신문하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없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위협을 합니다. 지난번엔 그냥 위협을 해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돼. 그래서 내보냈지만 이번에는 채찍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핍박이 심해지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더 심하게 더 강도를 높여서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핍박이 유대 지도자들의 손을 건너서 이제는 로마의 지금 로마 제국하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왕으로 세워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이 유다와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말하자면 그 인정을 받기를 굉장히 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말하자면 새로운 이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을 유대인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것,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라고 셋이라 그랬죠. 그 중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삼수형에 그러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첫째 순교자가 된 거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누구야 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다 갖다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마치 무교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았으면 그 다음날 바로 처형을 했을 텐데 이 절일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참수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다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풀어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주의 인물 중에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네 그룹이 24시간, 그 며칠 동안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24시간을 사교대로 하면서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는가가 12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교도를 하니까 6시간씩 교대하겠지요.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4명 중에서 2명은 밖에서 그 감옥 문을 지키고 나머지 2명은 베드로의 오른손하고 저 또한 간수하고 한쪽에다가 이게 족쇄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또 다른 그 군사하고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군사가 같이 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 도망하고 싶어도 도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전 경비대장이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내일이 참수형 당할 날이기 때문에 정말 밤잠을 못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왜 두 군사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까 설명한 그게 그림에 그려지시죠. 7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지금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깬 베드로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다가 깨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스르륵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군사는 그냥 같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라. 옷도 벗어놓고 신도 벗어놓고 그러고 아주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매 베드로가 그대로 하되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매 그대로 입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꿈꾸는지 모르는데 이제 한 문 두 문을 지나서 한 길에 왔을 때 천사는 없어지고 그때 비로소 꿈꾼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나를 구원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어디 모여 있겠구나 라고 그 짐작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집인가 하면 마가 요한, 어머니네 집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계집애가 나와서 이렇게 나야 하는데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가 지금 온 교회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어주고 같이 모셔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집종이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람들도 주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그 로데라는 계집에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계집애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 들어와서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 걸 듣고 베드로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나죠. 왜? 거기 있으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조용하게 또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마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 부인하고 막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마저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책자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턱에 자복을 한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올린 고백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 발이 닳도록 증거하려네, 그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주, 내 사랑의 주,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 귀한 분, 이제야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나 베드로는 깊이 느낀다네. 살아계실 때 못 느낀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새록새록 주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주를 말하나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나 우리 주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길 원하네. 할 일이 많네. 나 베드로가 본 내 주를 증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짧네. 내 발이 다 닳도록 나 베드로는 증거하려네. 내 주를 부인하는 입술이 아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그 복음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발이 다 닳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말년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삶을 맞추었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또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 아픔, 그 배반당하는 그 아픔 현장에 계시면서 그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했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폭군 네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당시 기독교의 우두머리인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자 색출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로 피신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이게 목숨을 함부로 버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변장을 한 다음에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문에 다다랐을 때 거기서 뜻밖에도 로마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생각지 않은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란 말씀입니까? 작정이란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결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단다 베드로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확연히 깨닫습니다. 내가 못 박힐 시간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를 피신해서 가니까 주님이 대신 못 박히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순교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이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이제 로마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색출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평생에 잊지 못할 정말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나면 또 회개하고 민망하게 생각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극악한 이 죄인으로 평가가 돼서 십자가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의 요청을 따라서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감히 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너무나 변화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노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정말 그 반석의 역할을 잘 감당해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책자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을 한두 가지 알려드리고 이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의 내 마음이라면, 이거는 베드로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지난날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그 철없던 자기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 이거를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재롱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알아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 책자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올린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주를 따라 이것저것 함께 했을 때가 스쳐 지나가나이다. 너무 철없이 내 마음대로 주가 좋았고 그 말씀이 그 권능이 좋아서 마치 내가 주님인 양 거들먹거리며 행세했었던 때가 떠오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셔도 명심치 못했고 나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붙여쳤나이다. 그때마다 내게 하신 말씀들이 나를 높여주는 줄로 알았고, 그러니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데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말인 줄 아는 거죠. 그만큼 철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지금의 내 마음이라면 주 곁에서 마음을 다한 섬김이 되었을 것이지만 내 주여 이제 주께 가오니이다. 항상 그러셨듯 따뜻하고 포근한 주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실 내 주의 품으로 들어가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내 주여.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서 이것이 뭐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찌 나 같은 자가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올리며 그 십자가형을 받는 이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거꾸로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올린 고백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십자가는 내 사랑의 주님의 영광, 감히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리다니. 주께서 내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심에 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네. 어릴 때의 내 모습을 보신 주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제는 저 십자가를 보는 눈이 주의 눈이 되었으니 허허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나 나 베드로가 지금의 마음이었다면 주님의 눈물을 진정 닦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나를 사랑하사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깨우쳐 주셨던 기억들을 지금 내 숨이 끊어질 이 상황 앞에서 회고하게 하시고 내가 회상해졌대 뜨거운 눈물로 감사하게 하시니 주여 내가 한 것은 없으되 지금의 베드로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었으니 이제 주를 뵈러 가나이다. 같이 계셨을 때는 기쁨이 못 되었지만 이제 주의 기쁨으로 안기리이다. 긴 수염과 하얀 머리카락이 세월이 흘렀음을 말하나 나 베드로는 그때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았으니 주께서 아심이니이다. 얼마나 변화된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좋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케이스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경이 덜 되었습니까? 잡초가 많습니까?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 내 중심을 불러주신 그분 앞에 충성을 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